이 시간에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은 영으로 새겨져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식이 되면은 결국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영으로 새겨지도록 끊임없이 선포하셔야 되고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신이에요. 마귀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와 귀신, 이 말씀이 영으로 새겨지도록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첫 일성이 믿는 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서부터 20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저의 어떤 사역의 모습을 완전하게 바꿔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한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한번 같이 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정말 단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위해서 그냥 멀리도 갑니다. 근데 그 분을 만나고 또 그분과 말씀을 나누고 돌아올 때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뻐요. 뭐 피곤하기도 하고 육신적으로 피곤하기도 하고 또 거기 왔다 갔다 할 때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들 그걸 생각하게 되면 쉽지 않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데 늘 저에게 한결같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행복하고 감사해요. 그 사람이 그래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알아가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같이 나누고 그리고 또 말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깨달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다 그러면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저는 늘 느끼고 체험하고서 살아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부분이 결국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정의를 1절, 2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믿음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한번 볼까요? 보면서 뭐 다 알고 계시지만 제가 말씀을 찾고 보는 것 이유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글자지만 이게 영으로 새겨지게 돼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선진이라는 것이 우리 먼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던 구약서부터 예수님의 계셨던 그 시대 뭐 저희의 앞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모습이겠죠. 그들이 무엇으로써 증거를 얻었냐, 즉 무엇으로써 응답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는 나에게 응답이 주어진 건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바랄 때에는 바라는 것들이 내 눈앞에 아직 보여지기 전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내 눈앞에 나타나고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 내가 확신하는 것, 신뢰하는 것, 이것이 곧 무엇이다?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고 내 손안에 잡혀지지 않았고 내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바람, 그리고 그것이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신뢰를 갖고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가지라는 겁니까? 갖지 말라는 겁니까? 그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쭉 읽어보시게 되면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마음가짐이 없는 것은 내가 내 눈앞에 보이지 않고 내 손안에 잡히지 않고 내 환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에 대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실한 마음, 이것을 갖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없으면 누구를 기쁘시게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갖게 되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누구하고 연결되어지는 거냐면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지는 거고 그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무언가를 바라고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게 이제 믿음의 어떤 모습이기도 한데 그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냐, 이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일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실 수 있는 모습,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어지느냐? 믿음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이다. 이것이 맞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냐면 그것을 우리에게 뭘로 주신다고요? 상으로. 그렇죠?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한 상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그분이라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마음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이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고 없는 게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이 지금 내가 믿음이 작은 상태냐, 아니면 믿음이 없는 상태냐, 아니면 믿음이 큰 상태냐, 이것을 늘 살피실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인터넷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은 믿음이 크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되실 줄 믿어요. 그렇게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경우나 믿음이 작은 경우는 어떠한 경우냐? 그것을 내가 알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을 내가 고치면 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제거해버리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에 주로 많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6장,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3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0절. 그 말씀을 읽으면 이게 무슨 상황인지는 대부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같이 나눌게요. 자,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31절에 왜 작냐 이걸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믿음이 작은 자는 무엇에 대한 염려와 무엇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생각과 이러한 생각을 통해 가지고서 믿음이 커질 수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 삶을 통해서 어떠한 생각을 혹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삶에 대한 걱정들, 삶에 대한 염려들이 혹시 있다 그러면 믿음이 커나갈 수 있는 것을 저하게 되고 방해하게 되어지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33절에 그런즉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의 축복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분별할 때 하나님의 일이 먼저냐, 세상의 일이 먼저냐, 이걸 가지고서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어지는 부분인데 이것은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내 마음이 더 많이 가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더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앞으로 제가 이제 또 같이 말씀을 나눌 때 결국 그러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은 늘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살펴보게 되면 8장입니다. 한 장만 넘어가셔서 8장 26절 말씀인데 마태복음 말씀을 쭉 보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자, 이 상황은 뭐 요것만 읽으셔도 워낙 많은 것들로 들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배에 오르시고서 그냥 건너편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 하셨죠? 주무셨어요. 예수님도 피곤하시니까 잠도 주무시고 그러셔야 되잖아요. 그때 마침 막 파도도 일어나고 풍랑이 막 일어난 거야. 근데 여기에 타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제 제자들이긴 한데 대부분들이 누구냐면 그 속에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그걸 직업으로 삼았던 어부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충분히 어떻게 하면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다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도를 넘어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기준,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어느 정도의 한계를 틀을 만들어 놓으면 그 이상으로 무언가 나에게 다가와지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렵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생각의 틀, 내 마음의 기준을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에요. 내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을 넘어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것을 넘어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은 내 힘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누구의 힘으로? 그렇죠. 예수님의 힘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힘을 가질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뭘 믿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시는. 이게 믿음의 믿는 자들의 모습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뭘 믿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거는 내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믿음은 작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갖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하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 14장을 넘어가 보면 마태복음 14장 31절. 마태복음 14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때는 같이 간 게 아니라 먼저 보내요. 또 사람들이 따로 이제 기도하시고 막 5천 명도 먹이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겠죠. 예수님 막 잡으려고 그러니까 먼저 너희들 먼저 가. 그러고서 이제 숨어 다니시다가 나중에 조금 이제 밤이 되어지는 그런 저물어 가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는 게 아니라 무리를 걸어가세요. 그렇죠. 무리를 걸어가는 모습을 이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근데 특히 여기서 또 성질이 좀 급한 베드로가 보고 나서 우와! 처음에는 놀래고. 그러니까 참 사람은요. 놀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다가 예수님 만나면 또 거기에서 방긋하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베드로 그러지 마시고 베드로보다 우리가 더 못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늘 아셔야 되는 거죠. 근데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면 11명의 제자들은 그런 생각조차도 안 했죠. 하지만 베드로가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뭔가 특별한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이면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와라. 걸었어요. 예수님만 보고 가는 것을 걸었는데 그때 파도가 치고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옆을 보게 돼요. 그랬을 때에 어떻게 됐어요? 빠지는 거예요. 왜 빠졌을까요? 그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들어가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운이 되고 슬럼프를 겪게 되어지는 이유 때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내 안에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평안한데 믿음이 없어진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걱정거리를 갖다 주고 염려하게 만들어버리고 괜히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보게 되면 아무 생각 없이 그 예수님만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빠지지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의심하게 되어지는 원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가? 걱정과 염려와 근심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의심하게 되고 믿음이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모습으로는 절대로 무언가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믿음이 작은 상태냐? 아니면 믿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전혀 바닥을 쳐가지고서 싹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 행동들이, 믿음의 행동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행동들이 나올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똑같이 나오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고집 화내고 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건 결국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살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침례라는 것을 의미할 때 처음에 제가 이제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을 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물이라는 것, 그것이 이제 구원의 방주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씀을 하거든요. 구원받는 것. 근데 그 물이라는 것이 곧 구원의 표로 주는 침례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몸을 씻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한 양심의 간구, 내 마음가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이 결국은 믿음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 믿음을 가질 때에 내가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첫 걸음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침례를 누구의 이름으로 받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믿게 돼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뭘 하셔야 돼요? 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오는 것들을 제거해 버려야 돼요. 쫓아내 버려야 돼요. 그럴 때 내 안에 무엇이 자리 잡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의심이라는 것이 자리 잡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신앙생활하면서 의심이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생기죠. 근데 그 의심이 누구에 대한 의심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믿음이 성장할 수 없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보게 되면 마태복음입니다. 쭉 16장 1절.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16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믿음이 작게 되어지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이 하신 그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때 믿음이 작아져요.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 중에 서기관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와가지고서 예수님의 말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끄집어내려고 하고 시험하고 그러잖아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제대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특히 조심해야 될 것.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뭘 조심하라? 누룩을 조심하라. 이러니까 누룩은 떡을 만들고 빵을 만들 때 이제 집어넣는 거니까 이 제자들이 누룩 얘기하니까 우리가 그때 4,000명 먹이고 5,000명 먹였을 때 그 떡 남은 걸 좀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걸 놓고 와가지고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오해하기 시작을 하면요. 내 나름대로 내가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어떤 그 마음하고 나하고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참된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는 게 아니라 이상한 거짓된 예수님의 모습이 나 나름대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말씀에서 떠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의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람의 계명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내가 늘 살필 수 있고 그래서 내 안에 잘못된 세상의 경험, 세상의 문화, 세상의 지식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제거해 버릴 수 있는 모습이 되셔야 돼요. 제가 그것을 늦게 깨달아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늦게라도 깨닫게 해주신 것이 더 감사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영상을 올리게 되면 많은 분들이 좋다 하는 분들이 더 많긴 해요. 거의 90% 이상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고 나머지 소수의 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얄팍한 학문적인 것 가지고서 이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전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 그들이 말씀의 오해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완전하지 않고 부족하지만 저는 말씀을 그대로 제가 해석하던가요? 아니에요. 말씀을 그대로 던져주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귀신에 대한 부분과 침례와 그 다음에 방언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기존에 있는 교회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방언에 대한 부분 다른 것 하더라도 방언이 잘못된 방언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없잖아요. 귀신 쫓아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침례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잖아요. 이것을 자기네들이 저도 이제 옛날에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배워왔던 것들이 이거하고 달랐기 때문에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왜 다를까?
왜 이런 가르침이고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 근데 말씀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선명하고 확실한 건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결국 그것을 희석시키는 것이 다음 주 17장으로 가보죠. 17장 20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예요. 잠깐 요게 이제 뭐 마가복음 보게 되면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한테 귀신 들려가지고서 막 이렇게 막 불에도 넘어지고 막 했던 아들을 데리고 온 거죠. 자녀를 데리고 와가지고서 좀 고쳐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기다려. 우리는 못하는데 예수님 오시면 할 거야. 이렇게 했으면 그래도 중간이라도 갔는데 여럿이서 붙어가지고서 했는데 나가요, 안 나가요? 못 나갔거든. 안 나갔거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고자질하는 거야. 일러 바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거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위에 보게 되면 17절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예수님께서 뭘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보여줬냐면 예수님은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렇잖아요. 금식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거 없거든. 왜 하셨어요? 너희들도 좀 해라 이거야. 이렇게 해야지만이 21절 가로 열고 없음 가로 닫고. 근데 이게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능이 나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줬는데 이들은 그냥 예수님 계시니까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야. 여러분들 그러세요? 내가 믿고 예수님은 모든 걸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거 없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욕해 하심이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오해하게 되면 누가 가난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모습들과 예수님의 말씀들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 작은 자는 결국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왜? 앞에 17절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대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세대요 뭐 이렇게 얘기한 거지만 제자들을 혼내는 거잖아요, 결국은. 좀 제대로 좀 알아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안 보이거든요. 이건 뭐 점 찍어 놓은 것밖에 안 돼. 그만한 믿음도 우리가 없을 때가 많다. 그 이유는 기도는 왜 하죠? 여러분들이 필요를 따라서 필요할 때만 하는 게 기도인가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는 내가 무언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을 때 하는 것. 근데 저는 기도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예요. 기도는 내가 필요를 따라서 예수님 이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라고 할 때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 자체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소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도 영적인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영적인 비밀을 나누는. 그러니까 여기에 못마땅한 사람들이 이 방언을 막 깎아내리고 이게 뭐 어떤 분들은 무지의 방언이라고 그런 말 자체가 잘 만들어내.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귀신 방언. 그런 말이 없는데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에서 오는 거예요. 방언을 금하라고 그랬어요? 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얘기 안 해요. 근데 그거는 말씀이고 이거는 없는 건 말씀이고 있는 건 말씀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된
잘못된 어떤 생각을 집어넣게 되면 결국 무엇이 되냐면 사람의 계명이 되고 사람의 전통이 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어떤 것들은 다 뽑아내는 게 처음입니다. 믿음의 시작이 될 때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믿음이 큰 자가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28절 말씀 보면 지금 저는 믿음이 작다라고 표현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찾아서 같이 나누고 있는 건데요. 같이 봅니다. 시작. 오늘이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까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 나왔던 6장 30절 말씀 그거하고 이제 같은 말씀인데 여기서는 무엇을 표현하고 있냐면 들풀에 그러니까 들에 피어 있는 여러분들 들을 이렇게 길가를 지나다 보면 이름도 모르고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들풀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조그만하게 이렇게 꽃도 피우고 이렇게 밟히기도 하고 있는 것들인데 그거 자세히 들여다보신 적 있으세요? 그걸 들여다보면요 정말 예뻐요. 우리가 장미나 수국이나 뭐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벚꽃 피는 이런 것들 그것도 아름답지만 이 들풀들은요 정말 거기 보면 제가 그래서 일부러 그런 사진들은 대충 찍고 조그만한 들풀들을 많이 찍거든요. 근데 그거 확대해서 보면요 정말 예뻐요. 근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씨를 뿌렸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시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내팽겨치고 내가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런 걸 하나님이 그냥 지켜보고 계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신다? 안 그러신다? 안 그러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당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믿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걸 먼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기다릴 줄 아는 여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게 믿음인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거잖아요. 이루어질 것이고 분명하게 되어질 거라는 사실. 만져지고 내가 잡을 거라는 사실을 내가 마음속에 신뢰를 갖고 있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믿음의 작은 자들에 대한 표현도 나오지만 믿음이 큰 자에 대한 표현도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더라고요. 마태복음 15장 28절. 마태복음 15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직접적으로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이자예요. 근데 이자가 누구냐면 가나안 여자예요.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어떤 상황인지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가나안 여자가 딸이 아프어서 거의 뭐 죽게 되는 거잖아요. 와가지고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매몰찰 땐 굉장히 매몰차요. 여러분들이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안 들어주시고 뭔가 응답이 더딜 때 예수님에 대한 원망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의 여인의 모습은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간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절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개 취급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아. 이게 뭐라 그러냐면 26절 보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뭐냐면 넌 개야. 넌 개한테는 아무것도 안 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 들으면 여러분들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당연히. 그러면 내가 안 하고 말지. 그러고 가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27절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나는 이걸 읽으면서도 나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때로는 읽으면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막 눈물도 맺혀요. 제가 갱년기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 이걸 보면서 정말 이 여인의 이 믿음이 과연 내가 저럴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저는 읽혀지는 것 같아요. 보여지는 것 같아요. 감격하셨을 모습이 아니셨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다. 그러고서 네 소원대로 될 거다. 그 즉시 딸이 나와버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세상이 나를 반기지 않는 것 그건 당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예수님이 나를 시험할 때도 있어요. 네가 진짜 나를 믿는,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짜 그냥 형식적으로 믿는 그 모습이냐, 아니면 진짜로 간절하게 네가 나를 찾느냐. 여러분들 그럴 때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을 제대로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그 예수님이, 그 좋으신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그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 혹시 어려움이 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더 단단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위해서 더 사랑하시고 더 많은 사랑을 베푸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겨자씨만한 그 하나의 믿음도 보여주지 못했던 모습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살피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천국에 들어가 예수님과 왕노릇할 때까지, 저 천국에서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할 때까지 결코 내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잠깐만 시간이 좀 지났지만 제가 이번 주에 침례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 형제가 침례를 받아서 침례 증서하고 좀 축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용호 형제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같이 있어서 제가 이거 같이 좀 축하 좀 해달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잠깐 나오세요. 네. 자, 제가 요거 할게요. 믿음의 자녀 이용호 2024년 4월 23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자녀고 믿는 자예요. 우리 예맘제자 공동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형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꽃다발, 자, 앞에 있으니까, 자, 꽃다발, 축하합니다. 차렷,
자, 인터넷을 보는 분들한테 또 감사합니다. 인사, 예,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앉으시면 돼요. 제가 이번 4월 달에 부산에 가서도 침례를 베풀고 또 어제는 서울에 가서도 침례를 베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거란 모습이잖아요. 대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했지만 이런 축하는 제가 안 해드렸는데 그래도 늘 저의 마음속에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제 또 서울에서 받으신 우리 형제님도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프신 것, 또 해결해야 될 문제, 그 귀신들이에요. 다 쫓아내셔야 돼. 방해하고 있는 것, 그리고 아프신 곳에 손을 대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명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연약하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위하여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들 그리고 연약한 것들은 강건하게 될 쯧 치료되어질 쯧 마미아리가라바 소라바레리가리가라바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될 쯧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질 쯧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우리의 의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묶임을 떠나갈 치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그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가 늘 살피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그 기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과 그 말씀의 놀라운 권세가 나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제 겨자씨만한 그 하나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들요 저 바다에 빠지우라 하면 그렇게 된다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그 말씀의 믿음이 내 안에 가득하게 채워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